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사야 5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56장을 보면은 56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그 패역한 그런 모습 가운데 이야기가 마무리됐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오게 되냐면 본문의 1절을 보면은요.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의인들이 죽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악했던 파수꾼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2절을 보면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은 죽었을 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평안함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57장에 있는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부터 보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음자는 누구냐면은 우상 숭배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희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너희의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바위의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이 8절을 보면은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가고 그거를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침낭 속에 뭘 하고 또 기념표와 그런 것들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고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몰렉은 암몬 지방에 있는 그런 우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까지 그렇게 가는데 10절을 보면은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건 뭐를 뜻하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인내하고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드물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의 길이 아니더라도 명예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정말 갖은 수고와 노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10절에 있는 힘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보면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하는 일이 무익하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라. 그러니까 구원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봐라. 그러지만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것들이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이 이 14절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14절부터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의 영을 소생시켜 줄 거야. 나를 따르면은 내가 그를 계속해서 붙들고 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반대로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가지만 1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서 고쳐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심판할 수 있겠지만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쳐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라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수는 존재합니다. 20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이사야 57장은 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도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더 섬기는 게 있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간음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자녀가 더 우선이 될 때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더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것이 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 내 건물 그런 거에 욕심을 가지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상으로 섬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의 망을 피해서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더라도 평안이 있을 거야. 또 나를 따르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원히 소생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위로를 얻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서나 아니면 어떤 신방을 통해서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삶을 변화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를 고칠 거야. 내가 그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그 인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겠지만 반대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그냥 어차피 다음 주도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 주에도 있는 말씀이고 내가 교회만 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나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되고 내 경력이 더 우선이 되고 내 경험이 더 우선이 된다라면은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끝까지 고치겠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겨서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나의 경험을 주장하고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숭배를 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거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인도하심을 마음밭에 새겨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